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22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0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다 한 줄 읽고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보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공독해야 될 말씀에 비해서 열린교회 단육선지신 홍석조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가리와 풍성하신 것 자비를 주시나 오전에 이어 아버지 하나님 보호에 의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으며 또한 오늘 학생의 또한 청년의 예배 준비가 미흡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리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드리며 또한 다음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사 이 예배를 우리가 신령받은 자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저마다 아버지 하나님 서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뜻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시청자분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뜻이 다 응답받고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청자분들과 또한 우리 성도들 건강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빈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 자리 채워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 사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언론각에서 올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미리 우리 교회가 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까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 사역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준비시켰고 오늘은 헌신의 예배로만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이 좀 미흡됐어요. 찬양을 치는 원진이 찬양을 담당했잖아요. 그럼 찬양을 미리 좀 연습하시고 또한 또 선곡을 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선곡이 안 돼 있었어요. 묵질 속에 하다 보니까 드럼은 거기에 따라가다가 따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드럼하고 찬양자 화음이 저번 주가 안 맞았어요. 저번 주보다 더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화음을 좀 맞출 수 있도록 완전히 신경 써주시고요. 또 내가 이제 21일 넘어서 찬양 사역자들을 부를 거예요. 한 사람씩. 제가 찬양 사역자들 부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가수들이에요. 오살리 전속 대한민국 가장 큰 기도원이 오살리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성공교회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성공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그리고 그 대한민국 기도원이 가장 큰 기도원이 오살리예요. 거기에 전속들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안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요 가까이서 하면 하영주 강도단도만 하더라도 여기 있고요. 음반을 7집, 8집까지 내신 분들이 있고
부르면 하나씩 볼 건데 안 불러요. 왜? 우리 교회가 먼저 일심단결이 돼야 돼요. 오늘 빈자리가 많아요.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바빠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꼭 강요적으로 주일날 나와야 된다, 수요일날 나와야 된다, 금요일날 나와야 된다,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오늘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애경사를 통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말을 길어하면 잔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이해를 구한 거고 우리 장로들에게 이해를 구한 거고 또 오늘 오신 분에게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 되셔서 모든 복의 복을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복은 크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라고 내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바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열린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 이 복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복의 근원이 되시니 우리는 복을 받은 자요 복 받을 사람들이요 또한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복만 받아서는 안 돼요. 복을 누릴 수도 있어야지. 가득 내 통장에 돈이 가득 있으면 뭡니까? 쓸 줄 모르면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에게 아들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어떤 청년이 있길래 청년 소원이 뭔가 물어봤대요. 지금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는 빌 게이츠의 일화좀 합니다. 그 청년의 소원이 뭔가 했더니 그때 당시에 10억 달러를 가졌으면 좋다고 들어요. 평생 소원이 없다고 그래. 그 당시 10억 달러요. 지금 10억 달러가 아니라 지금 20년도 넘은 애화를 하고 있는 거죠. 10억 달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우리는 백지수표라는 걸 알지만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백지수표라는 어떤 거요? 거기다 금액만 써서 은행에 그대로 돈을 주는 겁니다. 그 백지수표를 하나 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백지수표를 하나 주고 자기가 그 청년에게 마음껏 드리고 쓰게 그렇게 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럼 이 청년은 이게 백지수표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백지수표라는 걸 모르고 하얀 종이 그냥 종이 하나 주고 가는 거야. 그럼 이 청년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 종이가 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쓰레기통에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았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미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통계에서 나도 텔레비전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스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미국에 복권을 사도 1등으로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해봤답니다. 근데 1등으로 당첨된 사람들의 가장 많은 퍼센트가 어떤 퍼센트를 갖고 있냐면 노숙자라든가 빈민이라든가 이런 하층민들이 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된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1등에 갑자기 당첨되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당첨되니까 이 돈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평상시 돈도 써본 사람이 잤습니다. 그러니까 쓸 줄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마약으로 이걸 갖고 다른 데 쓰다가 10년, 20년 후에 가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더 못한 삶을 살던가 감옥에서 살던가 사형수가 되던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렇죠. 땅값이 너무 폭등해서 올라가갖고 땅을 팔아갖고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졸부라고 하는데 졸부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돈을 쓸지 몰라갖고 그랬죠. 우리나라 또 하나 사건은 뭐예요? 우리나라 새마을호가 우리나라 전에 빠른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역까지 3시간 정도 넘는 3시간 정도면 온다고 그래요. KTX도 나오기 전입니다.
부산에 있는 아줌마들, 돈 있는 아줌마들 다 뭐 했어요? 남편 직장 보내놓고 새마을을 타고 서울에 가서 카바레 가서 실컷 놀다가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뉴스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요? 누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100억, 1000억을 준다면 이 100억, 1000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갑자기 생기면 놀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화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어느 할머니가 폐지를 짓는다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해서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한국과 미국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폐지 같은 걸 짓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사가지고 로또 1등이 됐어요. 미국의 로또는 엄청난 금액이죠. 1등이면. 그 금액이 당선돼서 그 금액을 안 찾아가니까 로또 회사에서 그 사람을 찾으니까 할머니야. 근데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심장이 약해요. 그래서 로또 1등 당첨됐다는 말하는 순간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할머니를 조사해보니까 그 할머니가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갖고 그 복권회사에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여기 다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이 로또 1등이 됐으니까 이거를 우리가는 도저히 못 전해주겠으니까 목사님께서 쉽게 설명해서 좀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내가 돈을 전해드릴게요. 그러고 돈을 받았고 이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불렀답니다. 할머니를 불러서 할머니 이제 집사님입니다. 먹었죠? 여기서 이제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있으니까 신앙적 이해를 돕기 바랍니다. 할머니 지금 1000억 달러가 1등에 복권 1등 당첨에 1000억 달러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잘 들어요. 그 말하고 할머니가 내가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진짜 당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하고 목사가 죽어버렸대요. 목사가 죽어버렸답니다. 목사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할머니가 10억 달러가 당첨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할머니가 대답이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다 가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빈궁하고 근심, 걱정, 환란, 공경,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고 방법을 구하고 어떠한 힘을 쓰고 지혜를 쓰고 사람을 찾아가고 어떻게 하지만 그게 어느때요? 곤란 공경에 빠졌을 때, 혼란에 빠졌어요. 공경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고 곤란에 빠졌을 때. 그렇지만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그 곤란에서 해방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 감사. 아멘. 그죠? 아멘. 또 거기에서 해방됐던 그걸로 해방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우리는 겸손을 주고 나가자. 우리 자신을 살필 줄 알고 계획을 짜고 실행해야 되는데 거의 사람들은 뭐요? 무분별해져 버립니다. 교만해져 버립니다. 거의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계획과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조금 어려움에 처했다고요?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했으면 터닝 포인트를 작성을 해요.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우리 단체에서 이렇게 해왔답니다.
내가 잠깐 조사를 해봤는데 두 가정을 놓고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한 가정은 너무나도 심한 가정이었어요. 처음에. 또한 한 가정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10년 후에 그 두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먹고 살고 부자로 사는 집은 아주 깡통이 됐고요. 가난하게 산 사람은 부자가 됐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설문조사하고 그 사람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비전이 있지만 딱 한 가지랍니다. 가장 큰 게 먹고 살만하고 부자는요 벽에다가요 뭘 그려놨냐 소주병 아가씨 나오는 거 그 그림 가면 솔직히 가면 그런 그림 달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그림을 그려놓고 살으니까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요. 조사한 결과 그래요. 또 한 집은 내가 비록 없고 월세도 못 내고 누가 배추 따져먹은 그거 내버린 거 그거 갖다가 겉절이 해먹고 그 어려움을 살더라도 꿈과 비전은 뭐야 항상 있었어요. 내 집에 호화로운 저택이 그려있는 집을 그림을 놓고 그 그림에 아름다운 바다에 호화 요트를 놓고 또 마당에서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가족들이 파티하는 그런 그림이 한 장에 여러 가지 장면을 그려갖고 벽에 묻고 항상 이 사람은 노래했어요. 10년 후에 이 사람은 그대로 그 꿈에 거의 이르렀어요. 그 그림의 꿈대로. 둘 다 그 그림의 꿈대로는 이루어졌습니다. 벽에다가 소주 그림 넣고 아가씨 그림 넣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으니까 이루어졌죠. 벽에다가 아름다운 저택, 요트, 그 아름다운 해변의 요트, 또 정원에서 같이 파티한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사람은 거의 그렇게 됐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꿈과 비전과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꿈과 비전과 이상이 없으면요 도달조차도 안 되고 시도조차도 안 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어딘데? 비전이 어딘지, 꿈이 어딘지, 이상이 어딘지 알고 가야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대충 살다가 죽어버리자? 어디에 태어났대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가르니다 이게 차라리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구나. 네가 파는 인자는 제 갈 길로 가거든요. 너는 어디 가요? 결론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축제자인데 가른 여자인데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줬고 그래서 가른 여자는 그래도 회개를 하면 됐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근본이고 중요한 건 뭐요? 믿음이지만 두 번째 나타내 줄 게 뭐냐? 회개. 내가 어떠한 죄를 졌든 무엇을 했든 회개하면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감옥에 가고 구치소 가고 벌금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깨끗이 용서를 하십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따지도 뭐 텔레비전에 그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 그런 다 없어요. 뭐 이 같은 손전할 때 그래 돼? 하나님 묻지도 따지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도 안 해요. 왜? 회개하는 동시에 내가 널 받아줬다. 회개하는 동시에 내가 네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빌의 철판을 철필렸던 그 죄를 예수님께서 피로 덮어버렸다.
그럼 더 이상 예수님 피가 저리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무슨 죄가 있는데 어떻게 알아? 우리도요, 이 노트에 내가 설교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지금도 설교를 계속 연구하지만 이 분량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400장 분량이 넘어요. 이게 지금 저렇게 많아요. 30권가량 될 거예요. 이거 노트도 가장 큰 문방구가 갖고 특수 직무를 해야 해서 일주일, 2주일 돌려서 옵니다. 그런 노트예요. 일반적인 노트, 이 노트는 구할 수 없어요.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꿈과 의상을 가져야 돼요. 그죠? 왜 회개를 하냐? 만약에 가릅니다가 회개했으면 기독교 역사를 다시 썼을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은삼십에 팔아버리고요. 그걸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거고 모든 고난을 받는 거 보고 다시 성경과 제사장들을 갖다 줬는데 네가 예수를 팔았으니까 그 핏값을 네가 받으라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어. 가룟유다는요, 물론 자기가 공금을 조금씩 빼먹는 거 있어. 성경이 나오니까. 예?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뜨릴 때 그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조금씩 빼먹은 자가 해가지고. 근데 그 근본 취지는 뭐냐? 예수님을 팔아서 은삼십 받으면 가난한 사람 구제해 주겠대. 이게 자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하고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인류 대속의 역사에는 맞아. 누군가 예수님 팔긴 팔아야 되거든. 그래야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을 하시거든. 그렇다면은 가룟유다가 그렇게 큰 죄가 있냐? 없다고요.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신약시대에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두 사람을 꼽습니다. 예수님 빼고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예요.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 두 사람 인물을 꼽는데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었어 처음에?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여버린다고 대제사장에 조서받아갖고 가다 다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하다가 변화돼갖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선택됐고 왕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선택됐어. 베드로요? 아이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뭐라 말고요 길을 자기가 칼날 갖고 잘라버렸어. 얼마나 검술이 좋은가요? 서 있는 사람 한 번 딱 클 때 이만 딱 잘라졌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검술의 대가가 아닙니다. 이만 자를 정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구의 길을 붙여주시고 또 그 전에 뭐라고요? 예수님은 절대 베드로가 배신하는데 끝까지 주님 가는 거 따라가고 죽음까지도 따라가겠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네가 새벽달을 부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3번 부인했어요.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 물어본 게 안 되던가.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했죠. 사단이 너를 밀까 그러니까 그 후에 회개한 다음에 내 일을 하라. 그래서 3번 부인한 다음에 회개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베드로는요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배운 게 없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요 복음서를 보면 얼마나 대단한 게 드러났는지 내 마음에 팍팍 들리니까 짧고 중심적인 말만 썼어도 왜 이렇게 잘 썼다냐. 복음 중에 복음은 왜 이렇게 써놨다냐. 사도바울은 학문이 많아요. 당대 가브리엘 문화생이며 수제자였고 율법으로는 그를 따라 유대인으로 따라갈 자가 없었고 학문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사도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수제자였고 최고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했던 7권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좀 문장이 좀 길어요.
그리고 육가 원칙에 맞춰서 잘 썼어요. 그래서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티가 거기서 난다 생각해서 문장 중에서 복음적으로 쓴 건 나는 베드로를 더 권하고 싶어요. 내 개인적인 거지만, 많은 목사님들 거지만, 왜? 완전 간단하면서 핵심적인 말씀만 써놨거든. 근데 사도 바울은 서울은 물론 결론적으로 해갖고 써놨는데 그걸 너무 길어. 현대사회 사람들은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고, 우리가 잘못해서 듣는 택이야. 무릎 꿇어, 그냥 아무 때나 꿇어. 동서남북 따지고 벽이고 바닥은 방이건 교회건 기도원이건 무릎 꿇어 그냥. 죽여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잘 죽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절대 죽일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네. 아버지가 자식 죽이는 아버지는 하나도 없죠. 혹시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신은 안 그래요. 왜? 요한일서 1장에 뭐라고 써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몇 가지입니까? 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엄이라고 그래요. 무서움을. 하나는 사랑입니다. 인자라고 그래요. 어미의 속성을 사람에게 조금 나눠주는데 그걸 아버지가 갖고 있어요. 인자의 속성을 조금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그걸 어머니가 갖고 있어요. 한 예만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겪은 일의 얘기입니다. 내 얘기를 애화로 간증을 한 거예요. 내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요. 나 어릴 때 얼마나 꼴통했는가 붕괴 때 내 도당동 열린교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가입해 보면 내가 얼마나 꼴통인가 알만해요. 붕괴 때 내가 한 말이지. 꼴통 중에 꼴통했다고. 자, 근데요. 내가 겪은 얘기를 하나 한다고 했어요. 내가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내가 애들한테 맞고 왔어요. 맞고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내 새끼, 왜 내 새끼 갖고 얼마나 받았냐, 얼마나 아프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이런 병신 같은 새끼 어디서 이렇게 맞고 왔냐? 그래서 또 맞고 온 사람한테 또 때리네? 그게 아버지로 속성이에요. 그게 어미고. 병신 같은 님 어디서 맞고 오냐? 근데 또 아버지 한편으로는 내가 다른 애들 때렸잖아요? 하기는 봐야 될 거 아니요? 그때는 하기는 없었으니까 잘못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잘했대. 그건 잘했대. 맞고 오면 병치 같은 님다고 또 때리는데, 혼나는데, 내가 다른 애들 때리고 오면 잘했대. 그게 아버지의 뭐라고요? 엄마는 어떤 분이냐? 엄마는 내가 인자라고 해서 사랑. 엄마는요, 내가 국민학교 애들한테 맞고 오잖아요? 엄마는 참 이상하더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더만. 예? 네가 무슨 잘못했고 어떻게 맞았니 이것도 없어. 그냥 동네에 가고 어떤 놈이 내 새끼 때린다고 소리 지르더만. 그러니까 어떡해요? 동네 사람들이 겁을 먹어갖고 저 애를 때리면 안 된디야. 저 엄마가 나하고 난리친디야. 그게 사랑이야. 지금도 그게 있죠. 인자와 어미가. 그걸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끝났는가 모르겠는데 우정의 무대라는 게 전에 있었어요. 우정의 무대를 보게 되면 어떤 게 있어요? 거기에 끝날 무렵 되면 저기에 뒤에는 엄마가 와 계십니다. 했을 때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어머 장면도 다 울죠. 그 노래 오면 다 울어요. 그래서 저 뒤에 누구 어머니까 아마 막 뛰어나가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막 뛰어나는데 엄마 사진 꺼내놓고 울 때요. 저 뒤에 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눈물 딱 끄적거립니다.
더 이상 안 울어요. 냉정해지고 초롱초롱해집니다. 왜? 아빠는 무서우니까. 우리가 그거를 많이 우정의 무대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정의 무대 천천히에서는 아빠를 많이 오라고 했는데 그 안 되니까 어머니를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꼭박이 상정이가 말했고 했어요. 진행자가. 우리는 그런 거 어떻게 된다? 다시 본문 넘어갑니다. 애화를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을 받아도 누릴 수가 있어야 되고 합당히 받아서 그 쓸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구제하고 성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축복이니 축복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승리한 자, 이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천사가 새벽에 가려고 했을 때 천사가 안 나오실 때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왜 나를 안 넣냐 했을 때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그렇지 않으면 안 넣었으면 가돼.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야곱입니다. 말했죠? 상정이 나오죠? 야곱입니다 했을 때 뭐라고요? 야곱의 뜻은 뭐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간사한 놈, 그죠? 야비한 놈, 이런 뜻이요. 야곱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천사, 근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번역되고 천사장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다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야곱의 혈통, 12혈통이죠. 12아들. 네, 12아들로 형성돼서 오늘날 이스라엘에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2지파, 12지파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다. 왜? 승리했어. 뭐에서 승리해요?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 악의 영들로부터 승리, 귀신으로부터 승리, 세상으로부터 승리. 우리는 승리자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 목사님 거기다 하나 더 붙여요. 왜요? 600만 대 1로 승리했어요. 이게 뭐요? 많은 정자가 들어갈 때만 딱 하나만 들어가서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임신했어요. 그렇게 600만 대 1이래. 그래서 승리했대. 그때부터.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결단됐어요. 그러나 축도는 어째 오늘날 축도를 많이 하죠. 축도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축복 기도라는 말을 줄여서 축도라고 하는데 구약에도 축도, 신약에도 축도, 축도가 두 가지로 대표적인 형성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인 말씀이 구약의 축도예요. 신약의 축도는 따로 있어요. 그러므로 축도권은 누가만 갖고 있다? 교회에서 오직 목사만 갖고 있다. 목사 중에서도 담임 목사님만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축도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항상 축도하는 게 축도죠. 그건 담임 목사만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 목사, 부목사, 무슨 전도 목사 이렇게 많이 있어도 그들은 축복 권한이 없어요. 축복을 받을 권한이 있지 줄 권한은 없다. 그러나 대중 예배 때 그렇지만 구역 예배 때 각 파트별 예배 때는 축복 줍니다. 목사님이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축대에서 자세히 알아보면 신명기 7장 12, 16절 보니까 법도를 듣고 지키면 조상들에게 맹리사신 영원하고 지키게 하실 것이다. 뭐라면요? 법도를 듣고 지키는 자. 이 법도는 어떤 법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축복을 받고 율법 지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밖에도 율법이 있어요. 우리 안에 교회도 안에도 율법이 있고 도로 율법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도로 무단횡단을 하면 벌금 문다? 율법 아니야? 무단횡단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경찰에 잡으면 벌금 문죠? 무단횡단으로 담배꽁초 하나 길에다 버리면 경범죄로 벌금 문다? 그럼 버리는 게 경찰에 와갖고 딱지 떼면 벌금 문죠? 있어요, 율법이. 성경에도 율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율법보다도 우리가 축복받아 36,500가지요. 이 축복을 다 갖고 누려야 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축복을 받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을 가지라? 꿈과 비전과 이상을 가지라. 예, 여러분들은 젊어요. 인생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일이 여러분들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꿈과 이상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꼭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커고 발전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전에는 내 자신이 먼저 청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높아지기 전에 내 자신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리 높아봐요. 깨끗해진 것도 발목 잡아요. 알겠습니까? 지금 야당과 여당에서 지금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윤석열이가 지금 문제 발목 잡는 거 오면 아무리 높으면 뭘 거예요? 발목 잡지. 그러니까 높아지기 전에 여러분들은 청결해지고 깨끗해지죠. 그게 문제예요. 내 자신의 몸을 돌보고 내일을 위해 내 몸을 운동하고 더욱더 노력하고 가꾸고 한 발짝씩 더 나가보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준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늘 무슨 일이든지 전진하세요. 도전하세요. 해보세요. 왜? 안 해본 것보다 도전하는 게 나서요. 대한민국의 법에 적시되지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들 해보세요. 알바도 해보시고 다른 일도 해보세요. 안 해본 것보다 여러분들 견문이 넓어지고 경험이 생기고 그 분야에서 알게 돼요. 그만큼. 예, 경험도 여러분들 지혜와 성장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